출애굽기 33장 17절로 2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같이 읽을까요?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는 감추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작은 무리 위에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여시며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많이 덥죠? 제가 이번 주는 아주 그냥 우리 미아와 사람도 고생하셨지만 저도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정말 건강 조심들 하시고 어려운 시간인데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문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숭배를 해요. 송아지를 만들었고 우상숭배를 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같이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7절에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말하는 일, 이 일, 그건 뭐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처럼 그런 구별한 특별한 백성으로 내가 삼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너는 정말 내게 은혜 입은 그런 사람이야. 내가 너를 이 이름을 가지고 알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 인격 자체를 다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으로 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거기에 힘입어가지고 요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여태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부분적이고 또 임시적인 영광이라고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어떤 걸 보여달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 그 자체를 저에게 보여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우와 담대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세요. 들으시면서 그래 알았어. 내가 나의 영광을 보여줄 텐데 그 영광은 여기에는 모든 선한 것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이야 라고 얘기해요. 저는 뭐 선한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도 괜찮지 제가 원문을 보니까 이 것이라는 건 없더라고요. 모든 선함이에요. call to be. 이게 모든 선함이라더라고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뭐 같은 말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선한 것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방출된 선한 어떤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서는 요이 타마모노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제가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완전히 대표하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나의 영광은 이건데 하나는 선함과 그리고 하나는 나의 이름이야 하면서 그것을 네 앞에 베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니까 제가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 그래놓고서는 너는 내 얼굴은 보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의 영광의 본체를 경험할 수는 없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름으로도 아는 사람이고 친구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피조물이에요. 더군다나 죄를 지은 타락하고 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죄를 갖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면 하나님의 그 거룩이라고 하는 영광에 부딪혀버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환상 중에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스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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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찬양을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고 굉장히 순화된 표현인데 원문은 멸망당하다, 파괴되다. 그러니까 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이제 나는 멸망당하겠구나라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에 부딪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광, 하나님의 얼굴로 상징된 영광의 본체는 가리시고 뭐만 보여주세요? 등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영광의 잔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영광의 잔재만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더 하나 볼 게 있어요. 22절 보겠습니다.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석은 성경에서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심지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많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찬양 많이 하죠. 그것처럼 반석은 피난처이며 동시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나타내요. 여기서 또 두고라고 하는 두다의 원어인 숨은 무슨 뜻이냐면 두다 놓다라는 뜻도 있지만 돌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라고 하는 이 덮었다, 샤코티라는 이 히브리어도 울타리를 부르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지 못해 이건 차갑게 내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스스로 여호와가 모세를 감싸고 여호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그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죠? 자, 모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듭거듭 중보기도를 하면서 맛이 들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특별히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아까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제가 그 찬양을 한 1년 동안 계속 매일 수십 번씩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고 이렇게 잘못 착각해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기도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저처럼 많은 경우 불행히도 하나님의 영광을 착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어떤 것.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보면 이 세상의 것들과 비슷해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것, 대단한 것, 뭔가 번쩍번쩍 거리는 것, 그런 것을 영광으로 그대로 믿고 그 영광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건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목할 것이 19절입니다. 19절. 18절에서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과 그리고 모든 선함을 보여주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 그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이 선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하심이구나.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시죠? 반응. 감사합니다. 뒤에서 우리 오은정님만.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그죠? 선하신 하나님 정말 자주자주 얘기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도 오해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한국교회를 비롯해서 교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교회에 묶어놓으려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루어진 구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인류가 창조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무슨 목적으로 창조하셨냐? 자신의 어떤 종으로 쓰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이 어떻게 괴롭힐 어떤 존재가 필요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좋다 하면서 당신의 선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죄로 타락하고 왜곡되고 멸망당에 마땅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보면 그 선하심 때문에 이 피조세계가 왜곡되고 망가진 이 피조세계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회복될 것을 우리들이 기대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문제는요, 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생각을, 제가 하고자 하는 이 말들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 문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믿고 고백해야 하는데,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들이 죄를 졌어요. 인간들이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자동적으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들이 요즘 교회에 그냥 팽배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속성, 정의의 속성이 있어요. 죄를 단 요만큼도 용납할 수 없는 속성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신 그 선한 의도 그대로, 선한 심 그대로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런 어떤 크고 값싼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요, 그냥 쉽게, 신이니까 그냥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들도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이나 딸을 어떤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시켜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불완전하고 왜곡된 사랑 속에 있는 인간들도 자신의 자녀를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전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 속에서 완전히 하나였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버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정도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성부 하나님은 그걸 각오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아무것도 아닌 벌레 같은 인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가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옵니다. 어떻게 오면 이렇게 와요. 아, 그래 뭐 공짜로 용서해 준다는, 죄 용서해 준다는데 한번 가보지 뭐.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데 그 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믿음, 뭐 종교생활 하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 뭐 내가 아는 누가 가니까, 아유 가면 재밌다고 그러니까, 뭐 맛있는 음식도 먹는 데니까. 그렇게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당신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비겁하고 죄 많고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끔 강당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도 아휴 부담스럽다.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에는 거기에 버금가는 희생이 필요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원래 창조의 목적 때 갖고 계셨던 그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자신의 아들, 하나뿐인 외아들을 희생시키고 우리를 구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선하심에 대한 고백, 이 선하심으로 나같이 값없이, 나같이 참 구원받기에 부족한 인간이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이 고백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입니다. 또한 이 선하심에 대한 온전한 고백, 이 온전한 믿음만이 오늘 보세요. 22절, 23절, 22절, 23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이 지날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좀 전에 제가 설명했고 또 성경에서 자세히 표현하고 있으니까, 아, 손으로 덮었다가 하나님의 등만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십니다. 모세에 대한 배려구나, 이렇게 압니다. 그런데 그 설명을 한번 빼봅시다. 모세는 하나님 얼굴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 설명을 빼봅시다.
기도에 대한 노예예요, 노. 응답을 거부하신 겁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대로 이루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전혀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버렸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살면서 겪고 있는 것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 부정적인 노라는 현상들. 갑자기 닥쳐온 실직. 갑자기 닥쳐온 사업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버리고요. 건강, 그토록 자랑하던 건강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건강, 힘든 것을 견뎌야 하고요. 여기저기가 쑤셔옵니다.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나를 배반하고 자녀들은 오히려 거스리기도 하고 그 모든 상황들이 노라고 여겨집니다. 더구나 크리스찬들한테 더 견디기 힘든 것은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병을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데 병이 낫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기도하는데 경제적으로 더욱더 어렵게만 되어갑니다. 이럴 때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해보지 않은 사람은 금방 그 입에 불평불만을 개합니다. 이거 뭐야? 예수 믿었는데.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 세상의 영광이에요. 반짝거리는 영광, 사탄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에서 보여준 영광, 성공이고 부고 건강이고 잘 나가는 거고, 그러니 그게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한 사람, 내가 나같이 값없는 자가 단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거기에 감격하고 매일을 살아갔던 사람은 모세처럼 눈으로 보입니다. 내가 비록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다. 내가 지금 견디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다.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죠. 걱정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그 상황이 불편할 겁니다. 그것마저 없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 주저앉아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남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불평불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선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그래놓고 이제 와서 고개를 싹 바꾸고 나를 돕지 않으신다? 나에게 어려움을 그냥 주셨다? 하나님이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분이 되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려움을 극복, 어려움을 당하며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심지어 나오지 않습니다.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과 지금 우리들과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구약의 모든 선한 행위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선하심은 단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체가 올 때까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선하심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 그리고 12절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영, 사탄의 영을 받아서 종의 영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입었어요. 성령을 입었습니다. 성령을 입은 사람들, 사탄의 영, 종의 영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들리지도 않아요. 보지도 못합니다. 아니 거기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그 깊은 뜻에 있는 선하심을 알고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그냥 막 방언, 치유의 기적, 불같은 어떤 체험 이런 것으로 이런 것 뭐 그런 것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것은 극히 일부예요. 성령의 99%의 사역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성령을 모신 사람, 우리가 성령을 모신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모시면요, 내가 아무리 고통 중에 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삶의 건강이, 내 삶이, 내 모든 것들이 나를 걸거 넘어진다 할더라도 나는 고개를 들어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 위에 계신, 돌을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 믿고 정말 절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선물을 받고 예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해요.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네가 믿느냐 했더니 자기가 믿음 없음을 알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간절함도 없이 신앙생활을 그저 왔다가 갔다가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오늘은 거칠은 얘기 들었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나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돈 버는 일이, 이 세상에서 뭐 하나 잡는 일이 하나님보다도 우선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이 구별되는 방법이 성령 하나님 말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부디 성령께서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가슴 위에 부디 뿌리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이 이 비겁하고 모자르고 추악한 죄인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주여, 부디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